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최고의 기쁨과 영광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3절 4절과 로마서 8장 23절 2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1장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네가 한 고백이 너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이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또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한 반발을 합니다. NIV 성경에 따르면 리뷰크, 꾸짖었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 하십니까?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고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또 놀라운 일이 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날짜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를 지킬 줄만 알았지 절기의 깊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 절기의 깊은 뜻을 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절기만을 지켰던 것입니다. 피상적인 행동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리는 11조에 대한 율법,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그 깊은 내면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키고 표면적으로 지키기만 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야기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은 했지만 그 내적인 영적인 의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커다란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지켜야 될 7개의 절기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가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7대 절기 중 특히 중요한 2개의 절기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 2가지 절기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전혀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종교력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합니다. 정월 1월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너희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라.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흘린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라있는 집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피가 발라져 있던 집은 어떤 집이고 간에 막론하고 그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고 사람의 장자까지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바로왕, 이것을 당하고 난 경험한 바로왕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흘렸던 피는 무엇을 의미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유월절 1월 14일 바로 그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의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민심이 흉흉할까 두려워서 그날을 피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날 유월절 날, 그들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1500년 지나서서 바로 그날, 하고 많은 날 중에서도 바로 그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우리 인간사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그날은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의 첫 보리의 추수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1월 14일 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했습니다. 일요일 날 첫 이삭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봤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던 그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 아직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절기,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절기 그날, 일요일 날 바로 그날 부활하셔서 첫 이삭이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날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갔다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덤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산 그대로 올라가신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죽으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결코 계속해서 죽으신 채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인간 예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하게 입증되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하게 입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하게 입증이 되셨다 하면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부활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우리 역시 부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한글로는 흠정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부활되기를 강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He is the beginning입니다. beginning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첫 창조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He is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맨 처음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한가요? 예수님께서는 산자들의 근본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산자로부터서도 으뜸이고 죽은 자로부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firstborn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몸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인 교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부활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인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된다면 몸은 자연히 부활될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 개인이 참된 지체라면 우리 모두는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 부활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걸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런 사람만 부활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활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부활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죠. 또 하나의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all the people in the grave입니다. 모든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다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가요?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가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동시에 다 듣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룬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갭은 성경에 따르면 약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부활은 어느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외적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빌리브가 아닌 빌리브인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되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애용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라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규절을 읽을 때 저는 창세기 규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째 부활을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치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에덴 동산의 복과 흡사한 복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쁨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결혼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맛보지 않는 최고의 행복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찰나적인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며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는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며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확증이 될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몸이 부활될 때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확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말 그렇게 됐겠다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이때 소망 그냥 성경에 그냥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is hope입니다. 이 소망으로 we were saved.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24절 전에 있는 23절이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We wait eagerly. 우리는 매우 eagerly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이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We wait. 무엇을 기다리는가? For our adoption as sons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adoption, 입적되는 것, 양자로서 입양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the redemption of our bodies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속량되는 것. 우리 육체가,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eagerly 하면서 wait for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그의 참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그 소망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쩌면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너무 개념적이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개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피지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부활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를 둔 한 부모로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 일원으로서 이 세상 삶에 가장 충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욱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오는가 그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했습니다. 이때 부활은 무슨 부활이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부활,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지키기는 하지만 외적으로만 지키지 달걀만 까먹고 그런 부활절로 지키지만 실제적인 그 의미를 깊이 파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항상 들여내야 하고 파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진짜를 페이크로 바꾸는데 능수능란한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TV나 이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교회가 타락한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눈이 진리를 향해서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봄으로써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이루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